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게 하셨고 집안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왜 웃을 일이 생겼는가?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집안의 안주인이잖아요. 안주인의 얼굴에 해가 뜨자 집안 모든 사람들 얼굴에 막 해가 떴습니다. 집안의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웃음이 만발한 아브라함의 집에 유독 한 사람만 웃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모든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라고. 그것도 본부인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 사랑이 다 이삭에게 쏠렸어요. 아무도 이스마엘을 봐주지 않아요. 그 받을 상처와 이 좌절,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이삭이 태어난 순간 그 이삭은 이스마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아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웃을 때 이스마엘은 웃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웃을지라도 그 웃음의 현장 가운데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태어난 지 3년이 되었어요. 젖을 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살에 젖을 보통 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젖을 떼면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다고 해서 잔치를 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생일 맞으면 1년 동안 죽지 않고, 옛날에는 그 1년 안에 죽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 동안에 아이가 살아있고 건강하면 그래서 잔치해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살았으니 앞으로도 죽지 않고 살겠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 출생 신고도 안 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돌잔치가 참 우리나라에는 의미 있는 게 좀 아픔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당시엔 아이가 젖을 떼면 잔치를 벌렸어요. 이웃들 다 초청해가지고서 돌잔치 열듯이 막 너무 기쁜 자리죠. 근데 그 기쁜 자리에 누구만 웃을 수 없어요? 이스마엘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삭 예뻐하고 안아주고 막 이럴 때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 그러니까 이삭이 3살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고1. 한참 예민할 청소년 시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막 저기 될 때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모든 관심이 쏠리니 이스마엘의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났을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만 보기만 해도 막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뭐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그렇게 짜증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걔가 없어졌으면, 내 인생에서 우리 집안에서 이삭만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근데 기어코 그 잔칫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막 사람들 와서 다 기뻐하는데 이스마엘은 너무 막 마음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를 보는데 이삭이랑 자기만 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어디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막 험하게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끝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이 놀린다라는 표현이 그냥 그 뭐랄까요? 단순히 놀리는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어적 의미는 이렇게 막 멸시하고 핍박까지 가한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몇 살짜리 애한테? 3살짜리 애한테. 몇 살짜리 아이가? 17살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좀 웃기잖아요. 3살짜리랑 17살 아이가, 청소년이. 여러분이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관심이 끊기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른 사랑이 필요해요. 고른 사랑. 여러분, 이스마엘도 누구의 잘못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떻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꾸며가지고 낳은 아들 아니겠어요? 그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삭 태어난 순간 관심이 좀 들쏠리게 된 거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막 괴롭히는데 때마침 사라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라가 눈이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하갈이 이스마엘 임신했을 때 자기를 여종인데 주인을 멸시했던 게 떠올라가지고서 화가 나가지고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폭발하고 사라도 폭발하고, 사라 폭발하니까 그 폭발이 누굴 향하겠어요? 아브라함. 여보 막 이래가지고서 나 쟤랑 하갈이랑 못 살겠다고, 같이 못 살겠다, 내쫓으라고 집에서. 그 말 들으니까 또 아브라함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센 것 같아요? 사라가 센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 내쫓으라고, 막 같이 둘 수 없다고,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근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0절부터 한번 11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그 본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 3살 돼서 100세에 얻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약속을 얻은 아들 예쁘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기쁨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75세에 부름받고 85세에 10년 동안 아들 안 생기니까 사라가 하갈 들여보낼 테니까 아들 얻읍시다. 그래서 태어났거든요. 아들 얻자마자 14년 동안, 이삭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성경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와 사라는 끝났고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스마엘이 되게 크게 자리했어요. 그리고 첫 아들이었고 막 성장하는 과정을 다 봤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막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근심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웃음만 가득할 것 같지만 갈등도 있고요, 근심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가 갈등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까?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부가 둘이 성격 안 맞아서 매일 으르렁대는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신앙의 갈등, 가치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어른 세대, 젊은 세대 또 안 맞아요. 여러분, 동서 갈등, 또 기업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미국과 중국이 좀 붙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처첩의 갈등은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본처와 첩의 갈등, 네. 처첩의 갈등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갑, 을의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갈등을 늘 겪고 있죠. 우리가 사는 곳이 그래요. 여러분, 갈등에 그 두 글자 있잖아요. 갈등의 갈이 칡갈이에요. 칡. 등은 등나무 등. 여러분, 칡은요 왼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이렇게 올라간대요. 근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칡나무는 왼쪽으로 돌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근데 이 두 나무가 얽히면 어떻게 될까요?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무가 다 찔겨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칡갈 등나무 등.
그러니까 찔기다는 거예요. 하여튼 엉키면 뭐 톱으로 잘라야 막 풀어질까. 그 정도로 한 번 얽히면 풀어지기가 힘든 그런 상태를 이 칡갈, 등나무 등 써서 갈등이란 단어가 생기게 됐는데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나요? 우리 집에는 갈등이 전혀 없어요. 해피해요. 늘 천국이에요. 이런 가정이 있으세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너무너무 갈등이 많았잖아요. 형제 간의 갈등부터 해가지고 처첩 간의 갈등부터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뭐 한쪽이 터지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다 갈등이 터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근심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근심, 그 갈등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은요? 3번, 지금 설교는 또 3번 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갈등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셨나? 그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해결하셨다. 써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갈등과 근심을 해결하셨다고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지금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 그 갈등을 통해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라와 아브라함의 또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하나가 터지니까 연쇄적으로 쭉 터졌어요. 이걸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 각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길을 각자에게 내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가도록 길을 열어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법이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잖아요. 자, 12절에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누구 말 들으래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본부인 편인가요? 첫 편은 아니고 그 여종 편은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 본부인, 그래서 항상 줄을 잘 서야 돼 뭐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12절은 이 뜻입니다. 사라 말 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삭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향한 계획은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갈과 함께 이제 그의 길을 가도록 열어주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그 자손과 땅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삭을 통해 하려는 계획이 사라가 한 말과 일치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도 누구 씨래요? 아브라함의 씨래요. 내보내라고 했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버린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통해서 뭘 이루게 하시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 즉 내가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이 한 집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냥 사라가 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서 따로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법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길을 걷게 하심으로 갈등과 근심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4절.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지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근심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바로 전날
하나님이 해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지, 내가 끼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갈과 제가 14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을 줬던 이스마엘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키우셔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서 보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과 근심이 생길 때 내 손 안에서만 다 해결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절대 갈등과 근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해답을 딱 주면 내가 좀 우리가 원래 불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면 그제 깨닫고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해결법이 맞군요 하고서 즉각 순종을 해요. 그게 14절의 모습인 거예요. 14절. 우리의 삶의 갈등과 근심을 종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뢰 가운데 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손으로 이양시키는 것, 건네드리는 것, 이게 해결법이에요. 왜 자꾸 갈등하고 근심이 있는가? 내 손 안에 다 끌어안으니까, 내가 해결하려니까 근심과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증폭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주신 12절과 13절, 이삭에게도 내가 계획이 있고 이스마엘에도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은요 4년 전에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17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삭을 향한 계획이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허락이 되리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내가 약속을 통해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계속 그 민족을 이루게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으세요.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 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몇 아들을 주신대요? 12아들. 그리고 그의 뭐가 되게 하리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스마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에요. 14살. 13살. 13살. 1년 뒤에 이삭 태어나고 젖될 때가 3년이 지났으니까 13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하신 12명의 아들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확인시켜 드릴게요. 25장 가보세요. 25장.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2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5장이에요. 25장 12절부터 16절. 자,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이요.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몇 명의 지도자? 이스마엘 10살 살 때 준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정확히 된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못 보냅니다. 얘랑 정 붙은 데가 제가 지금 17년 동안 같이 이렇게 끼고 살았는데, 얘 절대 못 보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더 막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고 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서로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갈등 해결의 비결이 뭔가? 내 손 안에 두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에게 있음을 알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그들의 앞날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각자에게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길을 열고 손을 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손으로 넘겨드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 성취, 약속을 주시고 했던 각자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신 계획, 이스마엘에게 주신 계획들을 어떻게 하심으로 그럼 성취해 나가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여러분 4번 문제예요. 설교노트 4번.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그 사람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막 이루면은 그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뤘다라고 내 영광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듯이 이삭과 또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21장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2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2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 밑줄 그어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 아이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이스마엘과 함께 계셔서 12두령을 낳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20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여기까지 좀 체크하시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소년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자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다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실 때까지. 이걸 누가 이루겠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가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출이 아니고 나가서 뭐 기숙사 생활하고 막 이랬는데, 밥은 먹는가, 잠은 제대로 사는가 늘 걱정이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밥 먹을 때마다 이거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건데 뭐 결혼할 때까지는 뭐 늘 밖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면서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들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나서 그렇지요. 내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로 넘어간 거죠. 근심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 걱정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아직 있는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긴 게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면 맡긴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근심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좀 커야 되는데 지금. 자,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이랑 물 줘가지고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부잣집이었거든요. 아브람 집이. 거기서 이제 잘 있다가 보호받다가 나오니까 갈 데가 있는, 어디로 가야 돼? 그 청소년 하나 데리고 17살 고등학생 데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애굽으로 가야 되나, 내가 친척집으로 가야 되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네.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죽 부대에 하나 넣어준 그 물까지 다 바닥난 거예요. 해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7살 애를 갖다가 이제 덤불 사이에 놓고서 화살 한번 쏠 거리래요.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로 멀리 하고 서로를 쳐다봐요. 엄마랑 그 이스마엘이랑 서로 보면서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뭐 이렇겠죠. 그래서 울기 시작해요. 이제 왜냐, 서러우니까. 아, 내가 뭐 종으로 태어나고 싶었나요? 첩이 되고 싶었나요? 태어나 보니까 뭐 첩의 아들이고.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가지고서 멀리 바라보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서러워가지고. 서러울 때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신앙인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스마엘도 울고 하갈도 울고 막 쌍울음이에요. 막 이제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 막 너무 속상한 거죠.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이때 누가 개입하실까요? 이때 하나님이 오세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마엘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는 12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얘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갈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마엘도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갈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서로 쳐다보고 울잖아요. 이제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제 15,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서로 막 이제 서로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나니. 자 18절까지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옛날에 임신했을 때 괜히 못 모르고 이제 그 본부인 막 멸시했잖아요. 그러다 쫓김 당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로 쫓김 받아서 막 울다가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그때 사라가 그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21장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나에게 찾았던 그 하나님 예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일생토록 그 하나님은요 나를 살피시고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세요. 여전히 내가 울을 때. 그리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밝혀주세요. 너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 인생 끝나지 않아. 내가 이 아이를 통한 계획이 있어. 큰 민족 이룰 거야. 그리고 사라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 샘물을 보고, 이 샘물은 저수지가 아니에요. 저수지는 이렇게 웅덩이잖아요. 물웅덩이. 그게 아니라 그 땅 속에서 솟아난 샘물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19절에 말하는 샘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샘물을 발견하면 돌로 다 이렇게 덮어놓고서 뭔가 표시를 해요. 자기만 아는 표시. 근데 그게 못 본 거예요. 하갈이. 왜냐하면 뭐 다 돌무더기 옆에 있으니까 어떤 게 우물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표시를 보게 하고 찾아가서 열어서 그 땅 속에서 나는 샘물을 발견케 하셔서 물을 마시우게 하신 거예요. 즉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는 안 있으면 불안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죽게 하지 않으세요. 죽게 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갈등 혹시 근심 있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갈등 근심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손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시기 바라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 이양해 드리는 순간 그 문제가 누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하나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갈등은요, 근심은 집 안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 집 안에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어디 안에서 해결할 때 또 집 밖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갈등이 있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밖에서의 갈등은 우물 때문에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내려와서 그랄 땅, 즉 블레스 땅에 가서 이주해 살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 가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이민자예요. 이민자가 이제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 파면 그 그랄 블레스 한데 와가지고서 너 왜 남의 땅에서 우물 파서 마셔 그러고서 자기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속상해. 알았어. 그럼 너 마셔 그러고 가서 또 딴 데 또 파고 막. 그러니까 파면 뺏어가고 막 이러니까 막 그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이 가정 밖에서.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오늘 본문 2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예. 뭐 파면 와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막 화났다고 그 블레셋 지역이 여러 지역마다 왕들이 있는데 그 왕을 아비멜렉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한테 야 너네 종들은 왜 와서 우물만 파면 빼앗아가고 막 싸우고 그러냐. 뭐 속상해 죽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 그러지 좀 마라 막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근데 이 과정 가운데요. 이 갈등을 하나님이 그러면 이 외부의 갈등을 어떻게 푸셨는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풀었어요. 여러분 22절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22절 한번 읽을게요.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밑줄 그으세요. 이걸 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는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잘못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서 아비멜렉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서 화친하자 그런 거예요. 그 화친하자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알았어. 그러면서 한 말이 너네들 왜 나 우물만 패면 뭐 싸워가지고 뺏어가고 그래. 그거 책망한 게 25절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니까 26절에 아비멜렉 난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러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겠죠 왕한테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화친을 맺는데 이 맺는 과정 가운데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을 불신자가 보게 함으로 불신자가 와서 화해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집 안의 갈등과 근심의 문제도 집 밖의 갈등과 근심의 문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갈등과 근심을 걷어내시고 각자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네.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짧게 마지막 6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실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랬잖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고 2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함께 계셨을까? 여러분 26장 한번 가보세요. 26장. 여러분 26장 한번 빨리 한번 가보세요. 26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함께 계신 걸 봤는데 또 누구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이삭과. 그럼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굴까요? 또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과도 함께 했을까? 야곱인데.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28장 가보세요. 28장 10절.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0절부터 15절.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시작.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이 누굴까요? 야곱이 12명 낳았는데 12명 중에 창세기 뒤에 요셉이라고 나와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9장 가보세요. 39장 2절 3절. 39장 2절 3절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자, 3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고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갈등하고 근심을 이제 오늘로 끝내세요. 그리고 각자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손에 다 이양시켜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웃으면서 좀 사세요. 날마다 행복하게. 남은 인생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